핸드폰을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참 인간의 그 과학의 문명이 위대한지 손안의 컴퓨터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과학이 이 정도 발전했구나, 뭐 더 이상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우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 큰 혜택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또 뭐 핸드폰이 이렇게 발달했듯이 말이에요. 우리들의 주거 문화가 이제 발달했고 또 핸드폰과 함께 통신 문화가 발달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들의 이동 수단이 이제 급격하게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많은 그 환경들이 우리가 살기에 너무 좋은 환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편리해가지고 무엇을 사러 가거나 뭐 무엇을 먹고 싶을 때 가까운 반경 안에 그런 것들이 다 위치하고 있어서 우리들이 또 쇼핑할 수도 있고, 이제는 아마 한 10년 전, 20년 전으로 과거로 돌아가라 그러면은 도저히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지금이 편리한지. 그래서 지금은 그냥 뭐 마음이 늘 기뻐요. 야, 내가 이렇게 편한 세상을 살고 있구나. 내가 과거에 참 불편한 세상을 살 때가 있었는데, 전 아파트 문화를 이렇게 보면서 아파트에 들어가면 얼마나 편한지, 그래서 그런 그 편한 문화를 우리들이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게 잘못된 거지, 마음껏 누리고 삽니다. 야, 아파트가 이렇게 편하구나. 어렸을 때 불편할 때는 뭐 화장실이 좀 2개였으면 좋겠다. 식구들은 많은데 화장실에 줄 서가지고 서로 맨날 싸우고 왜 안 나오니 뭐 그러면 뭐 오늘은 설사야 뭐 그러면서 말이에요. 뭐 그냥 굉장히 그 힘든 세월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생활하면서 요즘은 이 동네 아파트는 20몇 평도 화장실은 2개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우리는 다 편한 생활을 살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이 앞으로 더 변한다 할지라도 내 개인의 인생관, 그리고 우리 자녀의 비전, 그리고 나의 꿈은 무엇인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또 내 신앙은 어떤 건가, 내 신앙은 어디까지 발전해야 되는 것인가, 또 내가 속한 우리 교회는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국가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는가, 그것은 확고해야 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더라도 발달되지 말아야 될 나의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그런 신앙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비전.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여름에 들어가면 캠프 하시는 우리 교육위원회에 부탁을 늘 하고 있습니다만,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말씀을 그들의 속에 집어넣어라. 그런데 성경 암송이 아닙니다. 성경 암송 그러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아주 지겹게 생각하더라고요. 성경 계속 암송시키던 거 이제는 이젠 대학생 됐으니까 암송 이제 안 해야지. 나 중고등학교 때까지 암송하느라고 힘들었어. 암송은 그렇게 지겨운 것이 아니고 너무 즐거운 것. 그래서 매일 아침 우리 아이들 큐티할 때, 캠프 가서 큐티할 때 아이들에게 성경 한 구절을 주되 억지로 외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그것을 하루 종일 중얼거리면서 또 캠프에 참여하면서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게임, 적용할 수 있는 관계, 이런 것들 자꾸 만들어주면 그 말씀이 즐겁게 되고, 또 이제 집에 가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아이들과 아침에 꼭 말씀을 한 구절 읽는데 10번 20번 읽다 보면 저절로 외우거든요. 저절로 중얼거리는 것이지 억지로 외우려고 중얼거리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내장될 때에, 완전히 여기에 기억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 다가오는 악한 세상도 이길 수 있고, 그 이길 수 있는 힘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뭐다? 내 병도 이길 수 있는 거죠. 내가 병에 지고 사업에 실패당하고 이런 것은 뭐냐면 내 속에 그걸 이겨낼 수 있을 만한 말씀이
내재되어 있지 않다는 뜻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말씀이 내재되어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어떤 세상에 갖다 놔도, 어떻게 과학이 발달하고 어떻게 세상에 타락해 가도 내 속에는 말씀은 누구냐 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의 교회의 목표 비전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말씀을 줘서 말씀으로 자라게 해서,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려운 세상을 만나더라도 그것을 잘 감당하고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언제부터냐? 어릴 때부터 해야 돼요. 어릴 때. 나이가 들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어렸을 때는 한 2, 3년만 말씀을 훈련시켜 놔도 그것이 평생 가는데, 어른들은 그렇게 한 10년을 말씀을 듣고 10년을 소형 공부해도 잘 변화되지 않는 게 뭐냐면 내 뱃속에 어릴 때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더 많이 부흥하면은 우리가 또 대안학교도 하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를 좀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자꾸 학원에 먼저 보내려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영혼이 피폐해지고, 지금은 공부 좀 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대학 가거나 이랬을 때 그 타락되는 문화나 아니면 그 어려운 환경을 견디고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죠. 제가 상담학에서 말씀드렸지만 사고는 20살 이하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20살 이후에 사고는 터지는 것입니다. 다 사고가 20대에 터지는 거예요. 이번에 그 올랜도 게이바에 3년 동안 드나들다가 결국은 게이바에 있는 사람들 수십 명을 총으로 죽인 그 아이도 30이 채 안 된 아이입니다. 결혼했습니다만, 그리고 젊고, 그래서 보면은 나이를 보면은 20대더라고. 어떤 사건이 터지면 대부분 20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말씀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 우리 아이가 초등학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안심스럽습니다. 이제부터 할 거니까. 이제부터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듯이 말씀의 양식을 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다니는 한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 교회 아이들이 미래에 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 7월 30일 우리 내적 지역 캠프 마치는 날 미국에서 한 30여 명의 학생들을 초청했습니다. 제가. 근데 물론 돈 안 들이고 초청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 자기네들이 이민사회에 살면서 많이 힘들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극복했는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인솔자에게 이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한 주간은 우리 교인들의 가정에 퍼져가지고 걔네들이 와서 한국을 좀 경험하고, 한인들입니다. 한인들인데 한국말 잘 못하는 한인들, 미국말 잘하는 한인 애들인데 우리 가정에 와서 또 우리 한국 문화를 좀 경험하고, 또 우리가 일주일 동안 관광시켜 주고, 그런 것은 또 우리 여러분 아이들이 미국에 가게 되면 또 그 집에 품앗이 아시죠? 품앗이 가서 또 미국에서 한 주간 걔네 집에 가게 되고,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좀 그런 세계를 경험했으면 좋겠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돈이 적게 드는 방법은 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관광하게 되고, 또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관광하게 되면, 제가 돈을 따져보니까 우리나라는 한 그저 200-300km 달리면 다 나라 끝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니까 관광비가 좀 적게 드는데, 미국에 가서 관광하려고 그러면 막 몇천 킬로씩 가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우리가 이익이다 이것입니다. 요거 하려고 그랬습니다. 요 말 하려고 지금까지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세상이 점점 편리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자녀를 교육시키는 자녀관, 그건 뭐냐? 저들의 어렸을 때 저 영 속에, 육의 신비 속에 말씀을 집어넣어서 어릴 때부터 말씀을 즐겁게 읽고 말씀을 즐겁게 읊조리면서 살게 하면 걱정 없는데, 우리의 실패는 다 거기서 옵니다. 아직까지 못 깨달아지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진짜입니다. 진짜 우리의 실패는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 성경은 무엇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가? 오늘 성경에 요한 1서에 보면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니 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정욕도 다 지나갈 것이다. 다 지나갈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뭐냐 하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머무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된다.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을까? 평생을 예수 믿었고 평생을 기도해도 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에너지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어떤 죄악된 상황에서, 내가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서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더라. 그러면 그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살았느냐? 오늘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살았다. 즉 내가 먹을 것을 위해, 내 먹을 것을 위해서 무조건 살았고, 내 인생이나 내 자녀의 인생의 명예, 저들의 이름이 어떻게 높아질까, 그것을 위해 살았고, 그리고 사탄에게 절을 해요. 즉 세상과 타협을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안 하면서도 이 방법이면 되리라고 내가 착각을 하고 살았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기도문을 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주기도문을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모든 죄악에 우리가 거하지 않게 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런 구절을 계속 읊조리게 만든 것이 주기도문.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래서 주기도문을 자꾸 외우는 거죠. 외우다 보니까 내 속에 주기도문이 꽉 채워지게 되는 거죠. 주기도문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기도하다가 기도가 응답이 안 돼서 뭐 기도원에 갔더니 그 기도원 원장님이 주기도문 1000번 외우라 그랬대요. 주기도문. 그래서 주기도문을 1000번을 외웠다 응답받았다는 분을 봤는데, 그게 주기도문을 1000번 외운다고 응답받으면 나도 1000번 10,000번은 못 외우겠는가. 근데 그분이 왜 그렇게 응답을 받게 되냐면, 자꾸 되뇌이면 되뇌일수록 우리 속에, 우리들의 영 속에 그것이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완전히 될 때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어서 이 질병을 이기는 응답을 받고 세상의 실패를 이기는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받게 되는. 그래서 계속 그것을 되뇌이고 외우게 되는 거, 그게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사랑은 누구냐? 자, 우리가 의사고 우리가 선생인데 내 앞에 있는 환자나 학생이 있습니다. 그가 나에게 상담합니다. 그를 사랑합니다. 그 환자를 사랑해 줘야 되고, 내가 선생으로서 그 학생을 사랑해 줘야 되는 것이지 그들에게 속하는 건 아니죠. 내가 정신병을 치료하는 의사라 할지라도 내가 정신병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어떤 분이, 목사님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오늘 술자석에 나갑니다. 좀 먹고 오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술자석에 나가는 그 대상은 내 전도의 대상이지 내가 그 환자와 함께 되고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좀 그런 대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때로는 어떤 교인을, 이 사람은 환자야, 이 사람은 신자일 뿐이야, 그렇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들과 같이 될 필요는 없는 거죠. 그 교인이 술집 가자 그래서 같이 갈 필요는 없는 거죠. 가끔 신방 가면은, 목사님, 어떤 목사님은 맥주도 하시던데 맥주도 내놓을까요?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렇다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맥주를 마시는 건 아니죠. 목사는 맥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근데 그 세상에 살다 보면은요, 우리들이 세상에 동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우리들이 만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 속에,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이 내 속에 거하지 않아서 내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나와야 되는데, 내 속에서부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요한 1서는 생명을 전하는 요한이가 이것을 기록하면서 둘로 딱 나눕니다. 내 속에 예수가 부활해서 내 속에 살아있는 자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 속에 아직 예수가 없이
피상적으로 육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자와 둘로 딱 나누면서 요한일서를 집에 가서 다시 쭉 정리하면서 읽어보시면 내 속에 말씀으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속에 거하는 자는 그 말씀으로 승리하게 만들고, 내 속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데 전도의 대상으로 사랑하는 것이지 그들과 동화돼서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가서 보면 그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보세요. 요한일서 2장 24절에 보면은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굉장한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너희가 들었던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느냐? 그래서 우리 로마서 10장 8절 배울 때 무엇을 배웠냐면, 어떤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 입에 가까워, 내 입에는 머물렀어요. 내가 그것을 외울 때 내 입에 중얼거렸어요. 내 입에는 머물렀는데 아직까지 내 마음에, 육의 신비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에 보면 내 입에 가까운 사람이 있고 내 마음에 가까운 사람이 있고, 그 말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내 귀에는 들렸고 머리에 지식으로는 왔고 내 입에는 중얼거렸지만 내 마음에 완전히 내재하지 않은 말씀, 그것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에는 예배를 드린 것 같지만 또 세상에 나가서 죄악이 있을 때 그 죄악을 이길 수 없고, 시험이 있을 때 시험을 이길 수 없고, 그래서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외우라는 것이에요. 근데 내 속에 주기도문이 있는 사람은 시험에 빠지질 않습니다. 나는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어. 나는 이 질병을 이길 수 있어. 나는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어. 안 그러면요, 죄송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믿겠어요? 그 속에 말씀이 없는데. 어저께 어떤 결혼식에 갔는데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들이네. 신랑 측에 있는 사람들 다 아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아니 권사님, 장로님 어떻게 여기 와 계세요? 우리 교인 장로님 아들 오늘 장가 가잖아요.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저 여기 신부 측인데. 그랬더니 그래? 그러더니 목사님 진짜 시집 잘 오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난 신랑 모르겠는데. 그런데 하여튼 뭐 그 다음부터는 좀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좀 시기 질투가 갑자기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만 쭉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알게 됐죠 뭐. 그래요. 감사하구나. 우리가 시집을 잘 보내는구나. 그 아이가 시집 가서 참 때로는 시집 가버리면 우리가 좀 못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시집 가서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가만있어 봐. 제가 시집 장가 가는 얘기를 왜 했을까요? 근데 그 어떤 그 권사님이 얘기하다가 목사님하고 자기 딸 사진을 갑자기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 딸을 빨리 중매시켜줘요. 뭐 연세대 피아노과 나오고 그런데 그 권사님이 나에게 자기 딸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딸 사진을 딱 봤는데, 보고 스쳐갔는데 그것이 내 눈에는 가까웠는데 내 입에는 그래요, 알았어요, 꼭 중매 서줄게요 라고 인사차 얘기했는데 내 가슴엔 아직 내려오지 않더라고요. 이 얘기 하려고 그랬나 내가? 그래서 내 배에 완전히 채워져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는 아들하고 결혼하게 돼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제가 하려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아주 믿음 좋은 미래 선교의 꿈을 가진 아들하고 결혼하게 됐으니 하여튼 감사하고요. 근데 그 우리들이 내 뱃속에 그 말씀이 꽉 채워지잖아요. 꽉 채워지면 그것이 행실로 나오게 되고. 근데 우리가 이제 나 부인을 사랑해, 그래 사랑해 말로 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평생 사랑한다고 했는데 이거 보니까 말로만 사랑한 거네, 제대로 사랑한 것이 아니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사랑의 말씀이 내 속에 꽉 차졌을 때 이게 사랑이구나. 근데 그것이 신혼 초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신앙생활을 오래 같이 하면서 서로 한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어려움을 같이 겪고 나가면서 나이가 조금 들어서 40대일 수 있고 혹은 50대일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아가페가 되었을 때, 과거에는 에로스 사랑을 했는데, 필레오 사랑을 했는데 아가페가 되었을 때, 그때 가서 이것이 아내 사랑이네, 이것이 자식 사랑이네. 그때 왜 내가 화를 내지 말아야 되고, 왜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해 줘야 되고, 왜 상대방의 말이 내 말보다 더 앞서야 되는지를 깨닫게 된다. 그때 가서 알게 된 것이 이젠 내 속에 육의 신비의 말씀이 기록되었구나. 세상은 내가 빠져야 되는 대상, 그들과 동화되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해서 변화시켜야 되는 사랑의 대상이구나. 동화되는 사랑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사랑이구나. 세상은 죄악된 세상입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멸망받고 지옥 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지옥 가는 세상을 위해서 고통을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셨다가 다시 말씀으로 내 속에 오셔서 내 속에 영원히 거하시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을 깨닫고 요한 1서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4절에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너희가 들었던 설교 말씀, 들었던 그 성경 구절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안에 거하는 방법은 뭐다? 중얼거리는 거다. 계속 하루 종일 그 한 말씀을 되뇌이는 거다. 그랬을 때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되는 단계에 들어가리라. 그 단계에 들어갈지어다. 요한일서 3장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 속에 그 말씀이 거해서 그의 계명을 지키게 될 때에 우리가 드디어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우리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깨달을 때 성령도 우리 안에 거하시네. 그랬을 때요, 항상 즐거워요. 내가 병이 있어도 즐겁고요, 내가 갑자기 사업에 실패해도 즐거워요. 내 속에 있는 즐거움의 기준은 내 질병이나 내 사업의 이유가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즐거움은 내 속에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단계까지 올라가는 신앙의 단계, 그 단계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때 시편 8편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깨닫게 되면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고 만물을 복종케 하시고, 내가 만물에 끌려다니고 이 세상의 죄악의 만물에 눌려 사니까 질병에 눌려 살고 다른 것에 눌려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그 모든 세상의 위에 있어 보니까 다 웃음이 나오는 얘기들이야. 지나고 나서 보면 내가 안 그래도 그러는데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싸웠을까? 내가 왜 아이들을 윽박지르고 야단쳤을까? 제가 중고등부 캠프 이번에 7월 28일 날 중고등부 캠프를 제가 인도할 텐데요, 참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하는 상처 속에 살아요. 5살 때 엄마한테 욕먹은 걸 고3인데 지금까지 그 화를 가지고 있어요. 엄마는 벌써 잊어버렸어. 걔가 하도 못되게 굴어서 5살 때 야단쳤어요. 그거 애들이 고3 때까지 잊지 못하고 난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공부 안 하고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를 갖다가 열심히 치유해 주는데 말씀으로 치유해 줬습니다. 네 속에 이런 말씀이 거하잖아. 너는 이걸 이길 수 있잖아. 그런데 카톡이 오고 문자가 오는데 돌아가서 나는 잘하려고 그랬는데 아빠가 또 때려요. 엄마가 또 욕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치유 캠프 끝나고 아이들이 집에 돌아가면 제발 그러지 마시고 사랑을 우리들이 배워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아주 극진히 그 아이들을 2박 3일 동안 무조건 사랑만 해줘 보낼 테니까 여러분들이 치유받고 아이들이 오면 아이들을 좀 사랑으로 대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저들에게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간이는 여리고성 싸움에서 졌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했습니다. 이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때문에 그는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성에 가서 싸울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 중에서 외투라든지 또 그가 가지고 있던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감춰서 자기 집에 땅 속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발각되었을 때 그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까지 다 한꺼번에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안목의 정력, 그것을 본 다음에 자기가 시험 들어서 그것을 가져야 했던 그런 정력.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서 3번의 시험을 통해서 세 번의 시험, 일용할 양식을 하늘에서 달라고 해야 되는데 사탄에게 달라고 할 수가 없었기에, 그래서 사탄이 요구하는 그 사탄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그 돌로 떡을 만들어 먹지 않고 이기고, 그리고 성전에서 떨어지는 것, 자기 이름 자기 명예를 위해 사는 것 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사탄에게 절하는 것, 즉 사탄에게 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탄과 결탁하는 것, 사탄과의 방법을 통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것, 그렇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것이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3가지 유혹을 이기셨는데, 아가냐는 3가지 유혹을 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유혹이라는 것이 언제 오는지 아세요? 여리고 성의 싸움을 싸우지 않았더라면 그런 유혹을 받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현장에서, 우리가 전쟁하는 현장에서, 우리는 나가서 어떤 주의 일을 하는 현장에서 그 사람이 선교지에 가지 않았더라면 선교지에 그런 어려움을 당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요,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이 끝나면 우리가 전리품을 가져와야 되고, 그 전리품을 가지고 성전을 짓고 그 전리품을 가지고 선교사를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리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영적인 싸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 있을 때 다윗은 집에서 그냥 혼자 뜰을 거닐다가 어떤 목욕하는 여자를 보고 범죄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전쟁이 있는 현재입니다. 지금 싸움이 있습니다. 무서운 싸움이 저쪽 한켠에서 싸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전쟁에서 우리는 전리품을 얻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승리하고 있는 것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